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요 앞에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네, 인천 중앙교회를 다녔는데요. 요 앞에잖아요. 근데 예, 여기는 지방회 때 이정희 목사님 계실 때 지방회 할 때 그때 왔던 기억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박영애 권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네. 저희 교회 지금 다니세요. 미국에 와 계시고, 네, 그 따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사위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93세 되셨는데 정정하세요. 제가 여기 와 설교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시는 목사님 또 감사하고 어, 저희 교회에 이렇게 특별히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분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읍시다라고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제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될 분이 계셔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네, 아들은 결혼을 했고요. 딸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또 딸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로서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 살고 또 아기를 하나 낳아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인데요. 아들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이룬 가정을 잘 꾸리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기르고 뭐 그런 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애비로서 아들에게 딸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어떤 그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모호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아까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소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포로 생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유다 민족에게, 지금 막 포로 생활을 마친 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포로에서 자유가 되었으니 그동안 포로 생활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이제 마음껏 그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를 즐겨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70년 포로 생활하던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빛을 발하라니요. 네? 무슨 빛을 발하라는 겁니까?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포로 주제에, 그런 노예 주제에, 그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우리는 눈치만 잔뜩 늘었는데 우리에게 빛이 있다고 하면 초라한 눈빛이요, 주눅이 들은 눈빛이요, 자유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눈빛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좀 정신 차리고 좀 안정이 되면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면 그때 빛을 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이거는 동문서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포로 생활이 이제 막 끝났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빛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벌써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들 가운데 빛이라고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빛을 낼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장장 70년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쳐버린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나라는 망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백성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3분의 1은 몸을 가눌 수도 없는 부상을 당한 채로 고국 땅에 남아 있었고 비교적 멀쩡하던 일할 만한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독립운동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서서 고레스 왕의 선처로 귀한 영령이 떨어져서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독립운동을 했으면 자랑할 수 있겠죠. 뭔가 투쟁을 했으면 자랑할 만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더욱이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절 3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더 놀라운 말씀은 이겁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포로 생활 70년 마친 유다 백성의 그 빛으로 어두운 땅을 비추게 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미 그 빛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몸도 마음도 형편도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자기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왕들조차 그 나라들조차 저들의 빛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이 빛이 도대체 무언가를 살펴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빛이 무언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의 앞구절을 보셔야 되고요. 또 뒷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60장 앞부분을 읽었지만 이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59장에 있습니다. 앞에 59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통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성경 읽고 연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때 장절을 나눈 거죠. 59장이니 60장이니 중세시대에 나눈 겁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구절을 보시면 59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잘 들어보세요.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유다 민족과 그 후손과 또 그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빛이 뭐냐?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빛이었습니다. 학자가 깨닫습니다. 지난 70년 포로 생활의 역사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70년 역사 속에 저들은 그냥 포로 생활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70년 역사 속에 그 포로 생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들의 어깨에 무엇이 메어졌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올 때 없었던 것이 메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포로 생활 70년 지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양피지에 정리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저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올 때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루마기를 저들의 어깨에 메고 저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없었던 저들의 공동체에 생겨난 것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생겨났습니다. 포로 생활 이전에 랍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포로 생활 와중에 랍비, 서기관이라고도 하는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아갔던 그 서기관 랍비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랍비의 대표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였는가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체계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체계화된 말씀들을 에스라와 같은 랍비들이 어디서 가르쳤는가 하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저들이 시나고그 각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역사를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하면 70년 포로 이전에는 없었어요. 70년 포로기 동안에 회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70년 포로 생활은 안타까운 기간이고 속상한 기간이고 오히려 없었으면 좋았을 그럴 기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따지고 보니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소중한 기간이었어요.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시기가 바로 70년 포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마을 동네마다 회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보아도 저들의 회당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랍비가 되었고, 그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회당장은요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회당장을 세운 겁니다. 랍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동네 회당장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채로 넘어가요? 그건 아니죠. 옆 동네에 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고명한 랍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랍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날씨는 어떻고 배추값은 얼마고 쇠고기를 한 근에 얼마고 뭐 이런 잡다한 것까지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짝 동네에서 랍비가 답을 보내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답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물가는 어떻고 날씨는 어떻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말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주면서 함께 옵니다. 이 동네의 정보가 저기로 가고 보이지 않는 저 먼 동네의 정보가 여기로 옵니다. 정보를 받아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배추가 한 포기에 50원인데 그 동네는 배추가 한 포기에 300원이래. 우리 동네는 배추가 남아도는데 그 동네는 배추가 모질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추를 등에 지고 그 동네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젊으신 집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가야지요. 50원에 사서 300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가야죠. 제가 고국에 와서 요즘에 신문을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정원장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모델이다. 이런 신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입니다. 지금 세계에 현존하는 여러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CIA가 있고, 영국의 MI6가 있고, 러시아의 구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의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입니다. 벌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저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작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에 뭐가 묻어왔는가 하면 정보가 묻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 정보가 저들을 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정보예요. (2000년) 동안 저들이 나라 없이 견뎠습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온 정보들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 끝나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신비한 은혜와 축복에 한없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라운 감격 속에 저들은 빠졌을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70년의 세월이 원망의 세월이 아니고 고통만의 세월이 아니라 그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여기 60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눈 깜짝할 새 60이 넘어버렸어요. 70년의 세월 길다면 길지만 한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긴 세월 아닙니다.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세상을 밝히는 빛을 그 기간 동안에 저들은 가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민족,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두 그룹으로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70년 전에 우리가 농사 짓던 땅, 70년 전에 내가 양치던 그 땅, 남보다 빨리 거기를 가서 그 땅을 다 되찾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었던 사람들. 포로 생활 이전의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여러분,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라한 모습입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가서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찾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전부였던 사람들이 한 그룹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국에 돌아가면 포로 생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살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할까를 고민하며 돌아가는 사람들. 입었던 옷은 똑같아요.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과 지금 이 그룹의 사람들이 똑같이 포로 생활 끝나고 지금 똑같이 돌아갑니다. 가진 것 똑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서두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왜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곤 했습니다. 조지 뮬러 얘기 다 아시죠?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나는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5만 번 했는지 1000만 번 했는지 5만 번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신기하고, 하여튼 좌우지간 뭐 그런 책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이 있어요. 어려서 하도 도둑질을 해가지고 18살에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답답하니까요, 강제로 신학교를 밀어넣어서 신학교로 들어간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다행히 신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기도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행로를 바꿉니다. 아, 내가 헛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은 여생을 드리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 그의 전기를 보면 1년에 최소한 4번 성경을 통독했다고 나와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아요. 1년에 4번 성경을 통독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갑니다. 생전에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나도 모르게 빛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할 것인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의 입에 두신 말씀이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후손의 입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사는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저희 동네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도 몇 분 돌아가셨는데요. 제일 젊으신 분이 52살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들이 감염돼서 들어왔는데요. 아버지한테 옮겼어요. 근데 아들은 나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작년에 제가 총회 참석하느라고 왔을 때는 꼼짝 못하고 집에 열흘 동안 격리해 있었습니다. 격리 끝나고 총회 참석하고 바로 미국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 앱을 깔아서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합니다. 열이 얼마나 나는지, 기침을 하지 않는지, 머리 아픈 건 없는지, 그거 다 확인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안 하면 전화가 옵니다. 요즘에도 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올 때 앱을 깔았고요. 요즘에도 하루에 두 번씩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올해는 보고 안 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느슨해진 거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 좀 더 열심히 예배할 것,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 포로 생활 이전과 이후입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땅덩어리를 더 내가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남보다 빨리 가서 차지할까? 그 생각 속에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바로 지키며 살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팬데믹이 지나고 팬데믹이 끝나가고, 요즘에 그런 말 하대요. 팬데믹을 지나 엔드데믹이라고 그래요.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이전에 돈 잘 벌었는데 팬데믹 기간 2년 반 동안 돈 못 벌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돈 벌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이, 이런 고민이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 예배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기도하십시오.